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으로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We must be different 입니다. 요사이 인터넷 TV를 통해서 해치라는 사극을 제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나 말씀쯤이나 열심히 하시지 어떻게 사극을 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눈들이 보이네요. 자, 해치 뜻은 무엇입니까? Legendary animals that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evil, keeps just 입니다. 즉 선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지키는 전설 속의 동물로 해태라고 불리웁니다. 자, 여러분 예로부터 해치는 화재와 재앙을 막는 성스러운 동물로 여기고 궁궐 입구 등에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해치는요, 한국 공식의 상징물입니다. 한국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이곳 LA에서도 오번 프리웨이 사우스로 내려가다 보면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가다 보면요, 해태, 한국 해태 사업체가 있고 벽에 이 해치, 즉 해태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해치 사극을 보기 전에 저는 보기 전에는 생각 없이 보았고 해태 회사의 그 로고를 한 번도 생각도 뜻도 모르고 그냥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해치라는 이 사극을 보면서 해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극 드라마 이 해치는 천한 무리들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연인군 이금이죠. 정영우가 이 들과 함께 스토리를 맺어가는 것인데요. 이 스토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극 드라마 해치는 즉 열등 가운데 열정의 과거 준비를 하던 박문수라는 즉 곤율이 이 사헌부의 열연 다부여인 즉 고아라와 젖작거리에 그 떠오르는 왈패 달문과 함께 힘을 합쳐서 대권을 쟁취하는 이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나이 30세가 돼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의 세월 후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전체의 왕이 되었는데요, 남과 북을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통일 왕국은 만들었지만 전체의 민심은 아직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민심을 통일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우선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자, 남쪽에 너무 치우쳐 있는 헤브론 대신에 여부스란 지역을 정복해서 예루살렘, 즉 평화의 도시라고 이름을 바꾼 후에 그곳에 통일 왕국의 수도를 삼았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된다면 어디가 수도가 될까? 남북 통일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내 생각에는 오늘 이 다윗의 결정과 많은 우리가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뭡니까? 하얼웰이죠. 바꿈으로써 민심을 어떻게 동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시도입니다. 민심을 하나로 통일하였을 때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이죠. 자, 바깥에만 통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nner, 즉 소프트웨어, 즉 인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적인 면에서 통일하는 것이 수도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하나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적인 이슈, 그들이 나 들음대로 살았던 컨셉, outwardly보다 아마 softwardly, 즉 inner, 안이 바뀌는 일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적인 이 통일을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법궤를 옮기면서 생기는 몇 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 즉 as the Christian,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는 사무엘상 5장부터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자, 사무엘상 5장을 보면 망나니 같은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 홉니와 바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때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의지하면 될 줄로 생각하고 법궤를 전투에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가져간 법궤는 전혀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전투에서 져서 죽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법궤가 돌아와서 이 기럇 여아림이란 지역에 있는 아비나다의 집에서 20년간 머물고 있었어요. 이 기럇 여아림의 옛 이름이 바알레 유다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오려고 새 수레를 준비했고 악단과 함께 그곳을 갔습니다. 새 수레에 실린 이 법궤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 법궤를 실은 순례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우사라는 이 사람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염려해서 엄격결에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곤과 타작마당에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우사를 쳐서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간 머물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애꿎게 죽음을 당하고 결국 법궤를 모셔오기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why? 왜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이 블레셋 군대는요, 법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모셔놓으니까 블레셋 신들의 그 목이 부러져 나가는 수단을 당하니까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까? 그들은요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들은 예물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들은 또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적이 없는 송아지 2마리에 실어서 이스라엘을 진영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사람? 이방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정성에 어떻게? 그렇죠, 역정을 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블레셋의 정성을 용납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하나님께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법궤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손대면 죽는다라고 이미 파스트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배운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우사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법궤를 옮긴 것이었어요. 결국 죽음을 경험하고 법궤를 성공적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What did God trying to tell us?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이고 즉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you and I.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났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by His grace, 은혜로 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모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풍속에 따라서 타락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방을 본받지 말고 그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사명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잠깐 제껴 놓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민이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특권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특권을 되찾게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and salt in the world. 우리 2009년에 뭡니까? 이 2019년에 우리 교회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보에 나오죠. 뭡니까? Let your good deeds shine and everyone 어떻게? Glorify God.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That is the command by God in our church.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아니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빛은 여전히 빛인데 너무 흐려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빛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 전등을 보면 오래 쓰면 고장은 아닌데 때가 끼어서 흐릿흐릿하게 빛을 밝히는 전등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빛은요 온전히 밝혀주지 못합니다.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sadness 아픈 것은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무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아닙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의해 변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세상을 닮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언론의 탓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에 한인타운에 방글라데시 교민들이 LA타운의 반을 방글라데시 타운을 만들겠다고 사가와 벌먼에 있는 무슬림 성전에서 그 이단 무슬림 신앙들끼리 단합해서 사인을 받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청에 신청해서 주민의 투표를 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교회들이 시민단체와 단합해서 이 큰 위기를 95% 이상을 넘는 투표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저는요 남가주 한인 목사의 회장을 섬기면서 정말 기도하고 세상 말로 여러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교회 가서 뚫리고 우리가 이것을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슬림이 들어온 걸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장에서 여러분 나가서 간식도 나눠주고요, 음식도 나눠주면서 그 마지막 날 그 투표장에 정리가 끝나고 여러분 새벽에 저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교인들과 교회가 함께 했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은 신문에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에 교회의 비리는요 금세 보도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 건물을 구입한다고 교인들에게 돈 몇 억을 빌렸는데 건물도 구입하지 않고 돈도 갚지 않고 그래서 사기범으로 고발당했다는 내용 뱀 인터넷 보면 나오고요, 교회 헌금을 자기 재산으로 돌려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줬다 등등 머리가 찌끈찌끈하게 여러분 뉴스 보면요 금방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요 교회가 선행을 한 이야기보다는 교회의 비리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대중 매체를 탓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구원 체험을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비난받고 욕먹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가짜 크리스천들이에요. 반은 교회에 반은 세상에. 그들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한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도 배우지 말고 암송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록 말씀은 많이 몰라도 내가 아는 한 말씀, 내가 아는 그 딱 한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트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설교를 가지고 한 1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듣긴 듣는데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평생 실천하고 살면요,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해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등을 사기치고 그 재산을 모은 것, 여러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럴지도, 성공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실패라고 선언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동이 없네요. 어느 쌀가게를 운영하는 김집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기를 사려면 박신의 정육점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에 가서 사도록 해요. 남편이 왜요? 우리가 단골인데. 아니, 박씨가 잘해주는데 가지 말라니. 혹 싸웠어요 여보? 아니야, 그냥 가지 마. 그럼 이유나 합시다. 박씨가 저울이 고장났다고 아침에 우리 것 가지고 갔거든. 김집사는 평소에 저울을 속아서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울을 속여서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 돈으로 헌금해도 주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윗의 첫 번째 법궤 운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본 집이 바로 그것은 오벳 에돔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 집안이 엄청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분발했어요. 법궤를 빨리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그래서 어디에 실지 않고 수레에 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레위인의 어깨에 매겼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보니까 육보 일제를 드렸어요. 뭡니까? 즉 6걸음 나간 후에 제물 드리고 6걸음 가서 제물을 드린 거.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예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6걸음 가서 스탑하고 제물을 드리고 다시 6걸음 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열광적으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기쁨이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가 일어나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법궤를 성공적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런 현상은요, 후진국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선진국인 이곳 미국에 살고 있어도 아직도 이 선진국의 바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면 이익을 못 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죠? 법대로 하면 이익 본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법대로 살면 손해 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적당히 요령껏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세상보다 더 까다로운데 세상 법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매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여러분 동화 아시죠?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우리를 비웃을 거예요. 저 사람 돈키호테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돈키호텔들이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말닥이라는 그 우상을 최고의 신으로 삼고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그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를 거부했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알잖아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돈키호텔이었어요.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를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시대인데요. 아이고,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징기스칸 어록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 쓸 줄도 몰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치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의 어록이 말해주고 있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나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징기스칸 같은 사람, 돈키호테 같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안은 법궤가 있는 그 집안에 그 모든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과 함께 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